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가정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고난주간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로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진과 공무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일터와 자녀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포도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요,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선대할 줄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까지 죽이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의의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욕하고 불순종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누구 것입니까?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일구고 부대시설도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맡겨서 소출의 일부를 주인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짓는 과정에서 농부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다 만든 것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소유의 밭을 잠시 맡아서 돌보는 그런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물욕과 명예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들이 대신 영광을 받고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써주십시오라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지금 책망받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주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또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사건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너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런 기적은 바알세울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여러분, 유독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때문에 불편해진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자가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탐욕과 외식을 지적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지금껏 쌓아놓았던 부와 명예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더 불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모의를 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세우고 십자가에 매달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양심을 찌르는 죄의식들을 애써서 무시하고 예수님만 제거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옛날처럼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이 돌 같은 마음,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죄성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끝까지 불순종하나요?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진리를 얘기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니까 계속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예수님 제발 잔소리하지 말아달라고, 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회개하겠다고, 나중에 더 신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애써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는 경고를,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농부들의 처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어떻게 임했죠?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명예와 영광을 받을 것,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잠깐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도 결코 그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부럽죠. 부지런하죠. 똑똑하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판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성공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자칭 우리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것이 이 머릿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건물을 다 지은 뒤에 그 입구에 의미 있는 글을 새긴 머릿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돌부터 먼저 놓고 집을 지어 나갑니다. 출발점이 머릿돌인 것이죠. 근데 왜 건축자들이 이 머릿돌을 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설계한 도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적합하지 않다, 버려야 된다, 죽이자,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버린 돌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지금도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머릿돌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우리 것인 양 소유하려고 하고 또 물욕과 명예욕을 채우려고 주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게 된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국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임하게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게 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머릿돌을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심판이 아닌 축복, 저주가 아닌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인 양 소유하고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쫓아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